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밑더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내용이 오늘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 가운데 42절에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6월절이 되었을 때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함께 다 갔고 43절에 보니까 그 절기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보통은 다 돌아가는데 이제 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혼자 머무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 12살 되었을 때에 아마 어딘가는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다 찾아봐도 45절에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루길을 갔다고 했으니까 다시 되돌아서 지금 가서 이제 아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사흘이나 또 지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죠. 어딘가 잃어버렸고 12살의 나이가 또 혼자 독립적으로 다 움직이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급한 마음으로 아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46절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들,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사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심지어 말씀들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해설서를 다 암기하고 다녔던 말씀에 정통했던 율법 교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서 무슨 대학원 박사과정 같은 학교에 나가서 교수님들과 함께 토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어울려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듣는 자는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 듣는 자는 율법 교사들을 얘기하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탁월하고 대단한 어떻게 이런 답을 할까 놀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남아서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얼마나 찾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의 나이 때 이미 자신의 그런 신분을 밝히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신성모독죄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니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드러내신 것이죠.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갑자기 지금 근심하며 찾다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잘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함께 내려가셨죠.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북쪽으로 간 것이지만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항상 예루살렘에서는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린이절 고향이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받드신다는 것은 또 12살의 아들로서의 집안일을 하고 또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고 그냥 그렇게 또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12살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고 선생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사실은 46절부터 보셔야 되죠. 성전에서 선생들,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으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두가 다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부모를 다시 만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일부러 하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다시 나사렛에 또 가셔서는 일반적인 아들처럼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렇게 또 일상의 삶을 그대로 감당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46절처럼 계속 12살 이후에 계속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12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오늘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12살부터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때부터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46절과 47절에 있던 예수님이 51절과 같이 또 그대로 일상의 삶으로 내려오신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와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때부터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좀 더 오래 하셨으면 어땠을까? 굳이 30살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좀 먼저 하셨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뿐이고 결국은 그 시간의 정확한 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님 모든 사역의 흐름은 그 때가 일정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때를 우리가 주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아니면 다음 달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에 일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좀 답답하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항상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우린 종종 놓쳐버리고 섭섭해하거나 지루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점은 12살 때가 아니었고 나중에 30살 때였다는 걸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일정한 때를 가지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했으면 좋은데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참 많죠. 하나님의 일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세월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자들, 학자들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보면 예수님은 이때도 분명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말씀에 능통했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때를 따라 자라가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를 놓고 때로는 좀 너무 초조해하거나 너무 급하거나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또 나사렛에 가셔서 그냥 또 계속 묵묵히 12살 소년의 모습으로 지내시는 걸 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를 묶어 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능력이 되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할 기분이 있다, 의욕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다, 지금이 적시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의 그런 외적인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무 상황이 너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하나님께 매일 여쭙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매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제일 좋은 환경을 구해서 결정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해야 할 때에 하지 못해 아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나갈 때인가 들어올 때인가, 지금이 왕성하게 일할 때인가 멈춰서 내면의 용량을 키울 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몰면서도 멈춰야 할 때인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인가,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때인가, 이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2024년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때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정하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여쭤보고 순종하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새날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엎드리며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매일 아침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이미 모든 면에서 완벽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12살 때는 다시 고향에 가셔서 일상의 삶을 사시고 나중에 결정적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부추겨도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충분한 능력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과연 지금의 때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매일매일 여쭤보며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최근에 몸이 약하신 우리 천은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입이 많이 헐고 식사를 잘 못하시고 주로 누워 계시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새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최장한 말기에 어려운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완치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은필 집사님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약한 분들 영육간에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